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다른 직분 동일한 인사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직분 동일한 인사말, 이것은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여러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목표 그리고 동기, 이 모든 것이 사실 같습니다. 하지만 또 다릅니다. 저는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분은 다른데 사실은 하는 일은 같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첫째 부활을 향해서 살고, 여러분들은 설교를 듣고 깨달으시면서 첫째 부활을 위해서 삽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자와 듣는 자가 다른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우리들이 하는 본질적인 일은 같다. 그래서 첫 번째로 동일한 인사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만은 성도, 감독, 집사들이라고 하는 이렇게 이제 교인들의 분류가 나옵니다만은 인사는 똑같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똑같이. 그래서 다른 직분 동일한 인사말이라고 설교 제목을 정한 겁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들이 먼저 사도 바울께서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썼던 편지들, 이걸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옥중서신 중에 하나인 이 빌립보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설교하기에 앞서서 보통 이제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1, 2, 3, 4장에 이제 빠지지 않고 기뻐하라는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마치 이 빌립보서의 주제인 것처럼 오해하기가 쉽습니다만, 결단코 이 빌립보서는 기쁨이 주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뻐하라라고 해서 교인들에게 하하호호 웃으면서 이렇게 기뻐하면서 살라고 하는 그런 권면을 하는 성경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이 오해를 먼저 벗기시고, 사실은 감옥이라고 하는 이런 극단적인 상황,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사람으로서는 가장 기뻐할 수 없는 상태, 여기 이제 감옥에 갇힌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아무리 이렇게 범죄자라 할지라도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엄청나게 시설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런 처우를 개선하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하는 이런저런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감옥에 들어가 보면 하루, 한 달, 이게 얼마나 끔찍한지 압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대로 가면은 그때의 감옥은 이건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저개발 국가에 가면은 이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무시무시한 곳이에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쓴 편지인데, 바울 사도께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기쁨의 종류, 세상이 주는 기쁨, 상대적이고 조건적인 기쁨과 지금 바울 사도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런 절대적인 기쁨, 이 기쁨의 완전히 다른 종류의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바울 사도가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지, 그 기쁨의 이유, 자신이 누리는 기쁨의 이유를 전하려고 하는 것이고, 바로 교회의 본질이 기쁨과 관련했을 때 뭐라는 겁니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나누어 주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 사명인 것을 밝히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빌립보서는 이제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만, 그러면 먼저 빌립보 교회가 있는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의 배경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은 유럽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빌립보로 바울이 뭐 직접 가려고 간 게 아니죠.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건너와라. 그래서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맨 처음에 그 옷감 장사인 루디아를 만나가지고 루디아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게 이제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라고 하는 옷감 장수의 집에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 그래서 이 배경이 되는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 여기는 어떤 곳이냐? 바로 로마 제국 중에서 아주 특별한 도시입니다. 이게 이제 이때 지배형으로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인데, 지금으로 하면 이제 그리스죠. 그리스 이제 북부 쪽 여기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로마 제국에서 굉장히 특별한 곳이에요. 여기가 이제 직할 식민지거든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은 뭐 특별시 뭐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그 이름을 따서 이제 사실은 필리페인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이 지명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 도시는 퇴역 군인들, 퇴역 장성들과 군인들의 말하자면은 노후를 지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국가 유공자들이거든요. 국가 유공자들이고 로마 시민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지어진 성읍이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굉장히 부유층들, 상류층을 위해서 특별하게 만들어진 신도시 같은 곳이에요. 그냥 일반인들이 아니라 상류층을 위해서 만들어진 신도시. 그것도 그냥 뭐 젊은 사람들이 아니라 시니어들을 위한 곳이에요. 그러니까요, 뭐 하다못해서 아주 호화 생활을 하고 신분이 높은 이런 사람들이 노후의 삶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졌으니 얼마나 이 도시가 잘 정돈되고 정비되었으며 시설이나 이런 것이 얼마나 훌륭했겠냐 이 말이에요. 대단한 도시예요. 그래서 여기를 보통 리틀 로마라고도 합니다. 작은 로마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로마를 본따서, 왜냐하면 이제 이 사람들이 과거 그 로마 제국의 수도인 그 로마의 위용을 거의 받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향수, 과거 그들이 누렸던 그 영광의 어떤 이런 것들을 이 빌립보 안에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향수를 느끼게 하는, 뭐 합니까? 어깨에 힘줄 만한, 뭐 이런 겁니다. 이런 도시예요. 그래서 여기는 로마 제국의 직할 도시이기 때문에요, 세금이 면제됩니다. 세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득세, 뭡니까? 뭐 집을 사고 팔 때, 이런 세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특권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전부 로마 시민들입니다. 로마 시민권은요, 어마무시합니다. 로마 시민권만 있으면요, 불체포 특권이 있어요. 범죄를 저질러도 이렇게 막 체포하고 심판을 못해요. 그래서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이번 지방에 있는 판사들 나부랑이가 감히 재판을 못합니다.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로마로 가서 황제가 직접 심판해도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은 뭐 조선시대 때 마패 같은 거예요. 대단한 거죠. 로마 시민권이라는 게. 뭐 오늘날 뭐 미국 시민권도 대단합니다만은 로마 시민권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미국 시민권자도 우리나라에서 죄를 지으면 체포되거든요. 근데 로마 시민권은 안 그래요. 그래서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게 뭐냐? 이 도시에 있는 교회니까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누군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에
구성원의 대부분은 로마 시민권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팍스 로마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뭐 요즘에 막 그 주식이 막 오르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 주식이 올라서 그 혜택을 보는 거 아니죠. 뭐 이제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그 뭐 이렇게 엄청 오르는 지금 막 그 뭐 100만 막 이렇게 가는 이 주식이 5만 원에 샀대요. 5만 원에. 생각만 해도 흐뭇하지 않아요? 아주 옛날에 5만 원에 샀대요. 5만 원에. 근데 뭐 엄청나죠. 그 뭐 SK 하이닉스는 옛날에 막 이렇게 막 회사가 어려워지고 막 이렇게 합병되기 전에 얼마 했다더라? 190 얼마인가? 200원도 안 됐어요. 왜 그때 그 회사가 부도날 거라고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현대전자하고 뭐 어디죠? 어디하고 두 개 회사하고 합쳐진 거거든요. LG인가요? 그때 두 개 회사가 그때 합쳐졌어요. 왜 합쳐지면서 그쵸, LG 반도체죠. 네. 그때 그 직전에가 여기 200원이 안 됐어요. 이 가격이 지금 뭐 200원, 200만 원 지금 뭐 하는데 200원에 샀는데 어휴, 그럼 얼마? 10,000배 되는 거야, 10,000배. 그때 한 여러분 한 10,000원 넣지만 샀으면 이게 끝나는 거야. 그런데 사실은 소수의 사람들만 그 유익을 누리잖아요. 소수의 사람들만 다 누리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 빌립보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이 누리는 이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 전체에서 아주 소수의 특권층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고. 그래서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역의 배경을 아는 게 중요하다. 그런 곳에, 그러니까 여기는요, 팍스 로마나가 철철 넘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요, 뭐 치안 문제 걱정 없고요, 외적의 침입 절대 그런 걱정 없고요, 뭐 내가 뭐 실수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 잡혀가고 뭐 이런 걱정도 없고요, 뭐 여러분이 세금 뭐 이런 걱정도 할 필요 없는, 그야말로 지상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 거기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곳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데 가서 여러분이 전도를 해서 예수님 믿게 하는 거 쉽겠어요? 쉽지 않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 도시였다고요. 그런 도시. 그런데 여기에 이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그 시기는 이제 바울이 두 번째 2차 선교 여행 때 가서 여기 이제 전도를 한 것이거든요. 그럼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팍스 로마나의 정말 풍요의 도시,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생기거든요. 근데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옷감이, 왜 자주장사라고 그랬냐면 그냥 이렇게 배나 이런 옷감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은 뭐 최고급 실크 뭐 이런 거예요. 명품. 그러니까 명품 옷가게 하는 뭐 이런 거죠. 명품 가게를 하는, 명품 옷가게를 하는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루디아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집에 가서 이제 바울이 거주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때 사도행전 16장 보면은 거기에 나오는 사건이 크게 이제 루디아 사건이 나오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귀신 들린 여종, 점쟁이. 귀신 들린 점쟁이에게서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는 바람에, 말하자면 이 점쟁이가 더 이상 영빨이 없어. 이제 점을 칠 수가 없어. 전에는요, 딱 보면 뭐 어젯밤에 네 신랑 안 들어왔지? 뭐 이렇게 딱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 어디 있는 줄 알아? 야, 그 친구한테 가가지고선 어제 술 먹고 그냥 골아 떨어져서 지금도 못 일어나고 있어.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좀 기다려. 좀 있으면은 그냥 아이고 저 친구 만나가지고 아주 그냥 술독에 빠져서 죽는 줄 알았어 하고 올 거야. 갔더니 어떻게 해요? 진짜로 조금 있다가 와서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용한 점쟁이가 있었는데 귀신 들렸다고 말하거든요. 근데 바울이 이제 쫓아내요. 그 여종에게서, 그 점쟁이에게서. 그 바람에
그 점쟁이를 고용했던 주인이 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점쟁이는 빌립보에서 굉장히 성업 중이었던 점쟁이인 것 같아요. 번호표 뽑고 이렇게 점을 볼 수 있는. 그 얘기는 뭡니까? 거기에 점쟁이들이 많았다는 거죠. 여기서 빈틈이 보여요. 팍스 로마나라 그랬는데 점을 왜 치지? 왜 이렇게 점쟁이들이 그렇게 많았지? 점쟁이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있을 정도였다고? 많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뭡니까? 팍스 로마나의 그 틈새가 보이죠. 그러니까 거기는요, 정신질환자, 영적인 문제가 있는 자, 심리적으로 우리는 아니까 이 거짓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던 자. 그러니까 16장에 있는 그 점쟁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겉으로는 웃고 점잖하고 부족하게 없는 사람들인데 다 부글부글 끓는 사람들이에요. 외출하다 말고 누구를 보고 웃는 낯으로 안녕하세요 하고 싹 집으로 돌아갔는데 집에서 막 소리 지르고 막 발작을 하는 거야. 재수 없어 저거 또 만났어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고 이제 막 진짜가 나와서 또 이제 호호호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빌립보 상황이라는 것을 암시해요. 16장에서. 그 바람에 이제 그 점쟁이가 뭐라 그래야 되나요? 점사업이라 그래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하여튼 그 점쟁이를 고용한 사람이 권력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그 여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바울이 체포가 돼가지고 감옥에 가느냐고요. 그러니까요. 그 도시는 어떤 곳이에요? 끝발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아니 귀신 쫓아낸 게 왜 잘못이에요? 귀신 쫓아낸 게? 그럼 그 여자를 해방시켜 준 거 아닙니까? 잘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잘했는데 감옥에 가는 사회예요. 이게 뭐예요? 권력이 지배하는. 이 권력과 권세가 지배하는 곳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인간적으로는 되게 불행하잖아요. 남 도와줬다가 이거는 체포돼서 감옥에 갇히게 됐네? 그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죠. 그 바람에 그 간수 하나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가족 전체가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요. 우리 계단 앞에 이 포스트 붙여놓은 게 사도행전 16장 31절이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과 여러분 가문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세 가지 사건, 감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간수는 이제 죄인들이 다 도망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죽었다 했는데 도망가지 않고 있는 바울 때문에 이상하다. 왜 저 사람은 도망가지 않지? 그럼 보세요. 그 간수도 대단한 권세잖아요. 공무원이잖아요. 거기에. 그러면 상당히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요, 지진 한번 나서 옥문이 열리니까 그 사람의 팍스 로마나가 다 깨졌죠. 이제는 당장 멸문지화를 당하게 됐죠. 왜?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다 도망갔으니 뭐. 그런데 바울이 도망가지 않은 거예요. 왜? 아니 감옥문이 다 열렸는데 왜 안 가? 이게 사실은 뭡니까? 팍스 로마나와 다른 평화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간수도 그 일을 통해서 가족들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되죠. 이게 바로 빌립보 교회에 관련되어서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뒤로, 그래서 자주장사 루디아, 그리고 아마 귀신이 쫓겨나서 더 이상은 점쟁이가 아니고 깨끗한 삶을 살게 되었던 그 과거의 점쟁이였던 여인, 그리고 그 간수와 간수 가족, 이 사람들이 이제 빌립보 교회의 창립 멤버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이제 예배를 드렸을 테니까, 이거 교회죠. 그때 이제 거기에 이제 누가도 거기에 같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먼저 떠나고 누가는 거기에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있는 이야기들을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사도행전이 누가가 쓴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아구가 이제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빌립보서를 쓸 때 바울은 이제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로마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뭐 바울은 뭐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누명을 쓴 거니까요. 그래서 석방을 확신하고 있던 것으로 보여요. 근데 문제는 재판 기일이 안 잡혀요. 빨리 재판을 받아야 이게 이제 무죄가 이제 되는데 계속, 왜냐면 황제가 뭐 하루 종일 재판만 할 것도 아니고 뭐 술도 마셔야 되고 뭐 연극도 봐야 되고 놀아야 되고, 거기다가 또 일이 뭐 보통입니까? 로마 제국 전체에서 돌아가는 그런 일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재판 일정을 잡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어쨌든지 간에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가 빌립보서 2장 24절에 보면은 이제 곧 바울이 풀려날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빌립보에 다시 갈 거라고 하는 암시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재판 기일이 잡힌 거예요, 이제. 이제 언젠지 이제 가까운 시일 내에 황제 재판을 받게 됐고, 재판을 받기만 하면 풀려나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빌립보서를 읽어보면은 바울 사도와 빌립보 교회의 관계가 나타나는데, 빌립보 교회는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을 재정적으로 후원을 했던 교회예요. 이게 이제 보통 오늘날 선교사를 보낼 때 파송교회가 있잖아요. 파송교회라는 게 뭡니까? 선교사를 파송하면 그 선교사의 사역과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재정 후원을 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에 후원하는 교회였어요. 이제 다른 본문에서도 2번, 여기 이제 성경에 기록된 건 3번 이렇게 재정 지원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빌립보에서 이제 후원을 보냅니다. 후원금과 뭐 물품 이런 거를 보내겠죠. 근데 여러 사람이 왔어요. 근데 그 가운데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그 후원 물품을 가지고 오는 일행 속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에바브로디도는 골로새 사람이에요. 골로새도 바울이 직접 그 전도해서 세운 교회가 아닌데요. 에바브로디도가 골로새 사람인데 빌립보로 왔던 것으로 보여요. 빌립보에 와서 여기서 복음을 듣고 아마 골로새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그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바울에게로 왔다가 같이 왔던 일행들은 되돌아갔어요. 근데 에바브로디도는 남아서 말하자면은 바울 사도의 옥바라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옥바라지를 하던 에바브로디도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제 죽을 병에 걸렸다 그래요. 죽을 병에.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어떻게 했냐면 죽을 병에 걸렸으면 꼼짝 못 하잖아요. 그런데도 옥바라지를 해. 그러면 이제 바울도 에바브로디도를 위해서 뭔가를 했을 거고, 그렇게 아픈데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옥중에 있는 바울 사도를 섬겼어요. 그러면서 에바브로디도와 바울이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이제 특별한 시간을 보냈겠죠. 그러다 보니까 빌립보 교회에 대한 얘기도 듣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됐죠. 그러다 그 중간에 빌립보에서 또 편지도 오고 뭐 답장도 보내고 하는 일들이 있었겠죠. 그러다가 마침내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병에서 나았어요.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난 거예요. 굉장히 은혜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돌려보낼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빌립보서를 집필하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에요.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에서 바울 사도를 도와주기 위해서 보냈던 사람인데 오히려 여기 와서 바울 사도를 도우려 왔는데 죽게 됐어. 뭐 이런 거예요. 교회 갔더니 섬겼는데 안 좋은 일이 일어나. 이런 케이스라고요. 보통 그러면 어떻게 되죠? 뭐 교회를 떠나거나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에바브로디도는 어떻게 했어요? 한결같이 섬겼다고요. 아픈 중에도.
그러니까 아마 에바브로디도는 치료가 아니라 치유된 것으로 보여요. 치유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기적적으로 살아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의 그 신자의 믿음과 사랑이 어땠을지 생각나시죠? 큰 시험이 왔어요. 그런데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자기의 본분과 사명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죽는 것 같았어요. 겁도 났어요. 이거 망하는 건가 했어요. 말하자면 예수님 사도들로 말하자면 예수님이 잡혀갔는데 다 도망간 게 아니라 나도 잡아가시오 하고 예수님과 함께 체포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12사도가 예수님하고 함께 다 체포됐으면 우리는 알잖아요. 결과를. 함께 12사도가 예수님하고 함께 체포되어서 십자가에 다 달렸다고 칩시다. 사도들은 죽을까요? 살까요? 살아요. 그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지 사도들의 십자가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죽으시는데 사도들은 안 죽어요. 사도들은. 이건 이제 그냥 상상이에요, 상상. 이게 마음기경이라고. 왜? 그때 안 죽었으니까. 안 죽었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데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이런 상태예요, 말하자면. 진짜로 죽기로 작정하고 그냥 사명에 매진을 했는데 죽어야 되고 죽을 줄 알았고 죽을 거라고 확신했어. 근데 안 죽었어. 이때 바울 사도와 에바브로디도 사이에는 어떤 영적인 교감이 있겠죠. 그게 이 빌립보서라는 편지를 쓰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이에요. 이게. 그것 때문에 바울 사도도 더 믿음이 굳건해졌고 사랑도 더 커졌고 소망도 더 확실해졌겠죠. 에바브로디도 자신도 마찬가지겠죠. 이게 빌립보서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이유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빌립보 교회에 있는 교인들은 여전히 빌립보 사람들이니까 사실은 이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기쁨은 뭐였습니까? 물질적이고 로마 황제의 은혜와 로마 제국의 혜택 안에서 누리는 안정감 같은 거였다 이 말이에요. 이제 뭘 얘기하려는지 아시겠죠? 이게 고린도 교회와 빌립보 교회의 그 공통점과 차이점이에요. 공통점은요. 잘 나가는 교회예요. 꽉 찬 교회예요. 또 하나 뭐예요? 근데 세속화된 거죠. 이게 공통점이에요. 세속화된 거. 근데 차이점은 고린도 교회는 돈으로 잘 나가는 교회고 여기 빌립보 교회는 권세로 잘 나가는 교회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공통적인 한계는 세속화였다는 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연결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이제 이 편지를 들려보내는데 그래서 이 편지를 쓰게 된 가장 중요한 동기가 에바브로디도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빌립보 교회의 헌신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칭찬도 합니다. 그러면서 물질적으로 후원했던 것뿐만 아니라 에바브로디도가 했던 그 섬김이 누구의 섬김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섬김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섬김. 그래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기쁨은 바울과 에바브로디도 둘만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이죠. 정작 이거는 빌립보 교인들이 누려야 될 기쁨이라고. 그래서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만들어주신 놀라운 이 기쁨을 빌립보 교회에 전해지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이거다. 그래서 이거는 주제는 기쁨이 아니다. 이건 사실은 기쁨이라고 하면 안 되고 주제는 뭐다? 다른 기쁨, 다른 기쁨.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니라 그것과 다른 기쁨. 이게 이제 빌립보서의 주제다. 그러면 이제 오늘 함께 읽은 인사말에 해당하는 1절과 2절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 1절과 2절은 이제 발신자와 수신자 그리고 인사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여기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여기죠. 여기 이제 보내는 사람이죠. 이게 이제 발신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제 편지를 보내는 주체예요. 그러니까 발신자는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맨 처음에 바울, 디모데, 누가가 빌립보에 있었지만 그때 디모데가 뒤에 바울을 따라오고 지금 현재 빌립보에는 누가만 있습니다. 그런데 발신자를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제 우리말 어순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은 성경에서는 위치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강조하는 것을 앞에 세우거든요. 특히 헬라어는요, 막 섞어놔도 상관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는 주어는 동사는 그래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말 같은 경우도 조사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거는 막 들어가도 상관이 없잖아요. 우리말 같은 경우에는. 근데 영어는 그렇지 않거든요. 영어는 조사가 없어요. 명사가 위치가 중요하다고요. 앞에 있으면 주어고 뒤에 있으면 목적어고 아니면 보어고 이렇게 되거든요. 위치를 바꾸면 안 돼요. 근데 우리말도 헬라어처럼 바꾸어도 돼요. 우리가 조사가 있는 것처럼 헬라어는 동사 자체가 주어가 누군지 그리고 목적어가 누군지를 알 수가 있어요. 동사 자체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막 위치를 바꿉니다. 일부러. 뭐 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A가 앞에 있을 때와 B가 앞에 있을 때 이게 해석이 요구된다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말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말이 앞섰어요. 그런데 원문에서는 바울과 디모데가 앞서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그러면요, 바울과 디모데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거는 사람의 이름이죠.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분증에 생년월일하고 여러분 주소하고 여러분 이름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면 여러분들 다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가진, 이 주민등록번호에 이 이름을 가진, 그리고 어디에 거주하고 온 이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에 관한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확실한 정체성이니까. 이게 신분증이잖아요. 이때는 그냥 이름이라고요. 그런데 바울과 디모데를 앞세웠어요. 이게 의미가 있다. 그 다음에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신분을 밝혔어요.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앞에 있는 두 이름은 사람의 이름이야. 바울과 디모데라는 사람 이름이에요. 근데 뒤에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직분의 이름이야. 이들의 신분은 종이래. 근데 종은 종인데 사람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래. 뭐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종이래. 이게 구약에서는 천사예요. 말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 천사가 전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때 이게 천사들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에서 자신을 이렇게 그리스도의 종으로 나타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하는 표현은 존재론적으로 자신이 누구인 걸 나타내는 거예요. 신이라는 걸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근데 그 신이 이 세상에서는 뭘로 살아? 종으로 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인 바울과 디모데가 그런데 신이야. 그런데 종이야. 이런 의미가 요 안에 함축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무엇을 강조하고 있다? 사람의 이름을 강조하고 있다. 이 얘기는 바울과 디모데라고 하는 이름과 빌립보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름을 비교했을 때는 바울 같은 경우에는 로마 시민권자니까 웬만큼 되지. 근데 디모데는 상대가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신부로는 상대가 안 된다고요. 이 이름 갖고 명함을 못 내민다 이 말이에요. 바울도 사실은 유대인이잖아요. 시민권자이긴 시민권자지만 유대인이라고요. 근데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으로는 감히 비교가 안 되는 열등한 사람이라고요. 사람으로는. 근데 그들이 뭐가 됐어요? 편지를 쓰는 자가 됐다고. 마치 어른처럼 됐다고.
그렇다 해서 그들이 군림하는 자는 아니라고. 종이라고. 근데 종인데 그들의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는 교인의 종인가요? 아니에요. 교인들을 섬기는 사람이지만 종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들은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의 종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거든요. 사람들을 섬겨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목부 같은 경우, 목자들, 그럼 주인으로부터 이제 주인의 양을 맡아서 키우잖아요, 목부들이. 그러면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키우죠. 털을 목적으로 키우는 양과 고기를 목적으로 키우는 양이 다르거든요. 먹이도 다르고 키우는 것도 다르고 하단 말이에요. 털 가꾸는 쪽은 털이 더러워지면 안 되니까 깨끗한 곳에서 목욕도 더 자주 시켜야 되고. 근데요, 젖이나 짜고 고기나 먹을 것은 털은 상관없죠. 더러워지든 뭐하든. 그래서 그냥 건강하고 살만 찌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르잖아요. 그래서 목사들은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있는 그 성도들, 하나님 자녀들을 목적하시는 대로 그 일에 기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문제는요, 교인들이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목사들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교인들의 뜻이 일치하면 뭐 너무 좋죠. 그러면 열심히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너희의 생각이 달라. 그러면요, 요 중간에 있는 목사는 서로 다른 두 개의 뜻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목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교인들의 뜻을 따를 것인가의 이 선택이 계속 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될까, 교인들 뜻대로 해야 될까. 교인들 뜻대로 하자니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 뜻대로 하자니 교인들이 두렵고.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을 재판했던 빌라도의 마음이에요. 이 빌라도의 마음이 이 목사들, 말씀의 사역자들의 마음이거든요. 빌라도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현실 교회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서 그냥 교인들을 섬기겠다고 마음을 먹었어. 그 목사가 인기가 있을까요? 절대로요. 옳다는 건 알지 몰라도 좋아하지 않는다고요. 절대로 모든 교인이 좋아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한다면 모든 교인이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현실적으로. 왜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내 뜻과 정반대인 사람들이 대다수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이러한 영적인 기상도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이제 목사 입장에서는 편하자고 치면 그냥 교인들 뜻대로 하면 돼요. 이제 오늘 낮에 이제 어떤 전화를 하다가 그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냥 인간적으로 흠없고 완전해 보이는 것 같은 목사님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훌륭한 분들이거든요. 제가 희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목사님인데, 교인들은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렇게 하는 분들은. 근데요, 목사님인데 그렇다?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고요. 아니, 뼈가 막 바깥에 나왔고요. 살이 막 터졌어요. 근데요, 우리, 꼬맵시다. 뼈 맞춥시다. 싫어, 아파 죽겠다니까요. 그래도 하셔야 돼요. 뭐, 이렇게 하나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집사님들, 잡어. 이렇게 되지 않아요?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맞춰야 돼요. 그때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목사가 사람 잡네, 뭐 이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나 이 교회 살면 안 되겠어. 왜? 내가 우리 교인 잡아서 죽이는 줄 알았어. 왜?
아니 뭐 아파가지고 그러는데 막 잡으라고 하더니 막 아프다고 하는데 인정사정 없이 막 그냥 팔 뼈가지고 끼고 막 째고 꼬매고 하는데 무섭더라고. 이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목사님들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래도 되는 교회가 있다면 너무 좋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런 게 없다 그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한 명이라도 의인이 아닌 사람이 다 있다는 얘기거든요, 교회 안에. 그러면요, 그 사람한테 점잖게 이렇게 한다고요? 아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을 향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죄하고 사람을 분리시키기 위해서는 칼을 대는 것 같은 독설과 같은 말들이 뭐 항상 그러면 안 되겠지만 안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이 여기 함축되어 있는 그 의미. 그러니까 종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또 이게 또 종으로 보려고 하잖아요. 또 이름으로 얘기하니까 이름으로 또 별거 아니잖아요. 인간적으로 나보다 나은 것도 없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또 아이고 이 종이라 그랬는데 종이 왜 왕노릇 하려고 그래. 뭐니 이런저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목회 현실에서 나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요한에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뭐가 먼저 나온다? 사람의 이름이 나온다. 그런데 바로 뒤에 영적인 신분, 하늘의 신분이 나온다. 근데 그 하늘의 신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나온다. 여러분,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근데 어떤 사람?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훌륭하냐 훌륭하지 않느냐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주인의 뜻을 따르는가 안 따르는가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의 탁월함이나 그 사람의 됨됨이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왜? 종이니까. 누구의 종이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종인지 그리스도의 종인지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요,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할 거고요, 하나님의 편에 설 거예요. 세상의 종이라면요, 시대 정신을 따를 거고요,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고 사람의 눈에 아름답게 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고 하는 거, 근데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연약한 존재라는 거,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다? 그의 주인,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저 같은 목사들의 경우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순간 이제 경쟁심과 교만과 열등감에 빠지게 됩니다. 나의 이름에 우선하게 되면. 그래서요,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죄송하지만 박사들은 목사하면 안 돼요. 박사들은. 왜냐하면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높은 이름이거든요. 그러면 사람의 이름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있을 때 무게중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여기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박사네, 못네, 인격자네, 못네, 천재네, 일을 많이 했네, 이름이 높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약화된다니까요. 이걸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자신들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하는 인사말로 시작되는 이것을 통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교훈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주님의 종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거는 저 같은 목사나 또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나 늘 잊지 말아야 해요. 늘 잊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로 하여금 여러분 눈치 보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자꾸 제가 어디로 끌리겠어요? 자꾸 사람에게 끌리게 된다고요. 물론 제가 잘 끌리지는 않아요. 그래도 마음이 편치 않다고. 중요한 것은 뭐다?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발신자는 이렇게 정리하고 수신자를 밝히는데,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이제 쭉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세요. 성도, 감독, 집사가 있거든요. 근데 순서가 누가 먼저 나와 있어요? 성도가 먼저 나와 있네요. 성도가. 그쵸? 성도가 먼저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초점이 누구에게 있어요? 성도. 그러면 여러분, 감독이 먼저예요? 성도가 먼저예요? 성도가 먼저예요. 무슨 말이냐면, 감독은 먼저 뭐가 돼야 돼요? 성도가 돼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성도가 아닌 사람은 감독이 되면, 집사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의 질서 속에서 성도가 아닌 사람이, 성도니까 거룩한 사람이거든요.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집사가 되고,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감독자가 되면, 그럼 이제 그 성도들은 죽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사꾼이거든요. 성도가 아닌데 집사고 감독자면 사꾼이라고요. 사꾼은 뭐라고요? 잡아먹는 사람들이라고요. 교인들 잡아먹는 사람들이 돼요. 그래서요, 우리 총신대 신대원에 가면 교훈이 있거든요. 교훈이. 그래서 맨 앞에 써 있는 게 뭐냐면요, 신자가 들어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사역자들이 목사가 되는 신학교인데 거기다가 왜 신자가 되라고 할까요? 신자됨, 이 성도됨의 기본이 깨지면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도됨이 흔들려 버리면, 쑥 빠져버리면 나는 성도가 아니라 그냥 목사인 줄 알면 그냥 사꾼 돼요. 그러니까 목사는요, 성도이면서 집사이면서 목사인 거예요. 그런데 마치 갈아입는 옷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장로가 되고 났을 때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장로가 됐을 때. 그때 가서 이제 문신이 나와요, 문신이. 딱 장로 되고 나면. 전까지는 옷 입고 다니다가 장로가 되고 나면 이 사람들 옷을 딱 벗거든요. 그럼 안에 막 문신이 나와. 진짜 문신.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렇게 모범적이고 교인들 앞에서 겸손하고 이랬던 사람이 딱 장로 되고 나니까 팔 걷어붙이고 문신을 딱 드러내는 거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에게는 문신이 있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가 되더라도 목사가 되더라도 어떻게 된다? 옷을 입고 있어야 한다. 이게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나누는 분류가 아니에요. 모든 성도.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감독일 때는 성도이면서 감독,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 그 다음 모든 성도이면서 감독, 또 모든 성도이면서 집사,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성도라는 말에는 모두 포함되는 거예요. 모든 직분자도 포함되는 게 성도예요. 그런데요, 중직자라 하더라도 거룩한 자가 아닐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왜? 거룩함을 버리면. 거룩한 자가 뭡니까?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사람의 인성보다 신성을 더 우선하는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완전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우선으로 하느냐가 거룩함의 척도다. 그래서 성도가 먼저 나왔다, 이 얘기는 뒤에 감독과 집사를 이해할 때 그 앞에 성도가 함께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된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 또한 감독들과 집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도이면서 감독인 사람과 성도이면서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이제 모두에게 하는데 왜 굳이 그냥 모든 성도 하면 되는데 왜 감독 집사라고 하는 이 직분을 밝혔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요, 성도의 역할이 있고 감독의 역할이 있고 집사의 역할이 있거든요. 그러면 먼저 이 감독이라고 하는 이 말,
에피, 뭐뭐 위에라는 뜻이고요. 스코포스, 본다는 뜻이에요. 위에서 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보는 사람. 그래서 이 감독자라고 하는 이 말이 건축 용어에서 건축 일을 해보신 분들은 10장이 있어요. 10장. 10장이냐면 그 일명 노가다를 이끄는 작은 이제 그 지도자를 10장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 사람 위에 또 감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독은요, 전체를 보죠. 일하는 게 아니에요. 감독들은 이렇게 일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요, 전체적으로 흐름을 봅니다. 그래서 서류를 보고, 지금 일의 진행 과정, 들어온 것들, 들어온 자재들, 일의 진척도, 그리고 공사의 안전관리, 이런 것들을 보는 게 감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사용된 에피스코포스라고 하는 이 말은 건축하는 데에서 그 집을 건축할 때 전체를 감독하는 사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교회를 집으로, 성전으로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여기 감독은 목사이기도 하고 장로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가면 이제 장로라는 직분이 있고 감독이라고 하는 직분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감리교에서는 목사는 감독, 뭐 이렇게 이제 나눠놓고요. 이제 장로교회에서는 목사가 아닌 이제 관리자들, 이 사람들을 장로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장로라고 하는 직분 명칭을 사용하면 장로교회, 감독이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하면 감리교회. 그래서 감리교회에서는요, 감독자는 감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밖에 없다고요. 감리교회에서 감독은 목사를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근데요, 장로교회에서는 목사만 장로가 아니라 교인들도 장로가 되잖아요. 그래서요, 교인들도 감독하는 일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교는 말씀을 감독하는 게 목사야. 그럼 장로는 교인들의 신앙생활과 교회의 일반을 감독하는 게 장로야. 그러니까 장로교회는 여기 나뉘어 있다고요. 말씀을 감독하는 사람. 그래서 장로교회에서 목사는 말씀에 전념하는 사람이에요. 원래 신방은요, 장로교회에서 신방은 누가 해야 돼요? 장로가 하는 거예요. 장로와 함께 하는 게 권사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신방하면 목사들이 하는 사역이 신방인 줄 알고 장로교회에서 하는 얘기예요. 신방 목회 이런 말을 해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니, 장로를 왜 세워요? 그러면 장로는 돈이나 내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 돈 많이 벌고 헌금 많이 하고 일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일하는 건 누구예요? 집사예요. 여기 이 장로, 에피스코포스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살피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뒤에 가면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교회를 살피는 자다. 이때 교회를 살핀다라고 할 때는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속해 있는 교인들의 가정까지도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가 되려면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장로가 되려면. 장로는 직원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무슨 일 있으면요, 바로 올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업을 하든 직장을 가지더라도 언제든지 119처럼 교회에 일이 생기면 올 수 있는 사람이 장로의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뭐 오기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권세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고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진단하고 처방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성경 알아야 되겠고,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마음 기경을 해서 이게 지금 거짓 감정인지 근본 감정인지, 이게 지성의 문제인지 감성의 문제인지 의지의 문제인지 열성의 문제인지, 이게 이 사람 개인의 문제인지 집안의 문제인지 아니면 교회 공동체의 문제인지 나라의 문제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마음 기경을 하면서 지금 제가 한 말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감독자들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남자 여자를 떠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감독이라고요. 그래서 이 감독은 교회 직분으로 이야기하면 목사도 감독 역할을 하죠. 근데 우리는 장로교회잖아요. 그래서 장로교회에서 기본적으로 말씀과 교회 교인들, 이게를 나눠놓은 게 장로교회라고요. 어쨌든 감독이 이런 의미다.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집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디아코노스예요. 근데 이 집사라는 말이요,
야, 이게 참 말을 보면 무섭습니다. 무서워. 왜냐하면 이 디아코노스, 우리가 그냥 쉽게 집사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놔서 그냥 이렇게 일하는 사람, 교회 일을 하면 집사, 이렇게 그냥 쉽게 이해를 하는데, 집사라고 하는 디아코노스라는 말이 어떤 뜻인지를 알면, 야, 이거 살벌하구나, 이렇게 느껴요. 이게 디아라고 하는 무엇을 통하여 라는 뜻이고, 근데 뒤에 붙어 있는 코니스, 이 코니스가 뭐냐면 먼지예요, 먼지. 그래서 디아코니스는요, 집사는 뭐 하는 사람이면요? 먼지 내는 사람이에요, 먼지 내는 사람. 발에 땀이 난다. 우리는 그런 말 쓰잖아요. 아유, 개발에 땀나게 뛰었어. 이건 뭐예요? 굉장히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가는 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사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먼지를 일으키는 사람을 나타내요. 먼지를 일으키는 사람. 근데 요 먼지를 일으킨다 할 때 요 먼지와 관련되어진 성경 구절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써요. 그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보면은 복음 전하러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시잖아요. 근데 그 집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떡하죠?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요. 그쵸?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이 먼지를 일으키는 이게 무엇과 관련되어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과 관계되어 있고요. 주님을 섬기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먼지를 일으키는 게 주님의 말씀에 따르는 걸 말한다고. 그래서요, 교회 일을 하는데 교회 어떤 일을 하는 게 집사가 아니라 사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집사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근데요, 주님의 뜻에 반하는 것은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먼지를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부지런함과 성실함을 나타내기도 하죠. 주의 일에 부지런히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 집사입니다. 그러니까요, 대단히 영광스러운 직분이고 굉장히 부담되는 직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바로 감독과 집사와 성도를 직분을 나누어서 설명을 하긴 하는데 인사는 뭐예요? 같아요. 그러니까 감독이라 그래서 집사라 그래서 성도라 그래서 애헴할 것도 아니고 주눅들 것도 아니고 다 뭐하다? 같은 목적을 위해서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감독이 아니어도 감독이어도 집사가 아니어도 집사여도 우리는 똑같은 목적을 위해서 있다 이 말이에요. 다 뭡니까?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이라고요. 부활을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교인들은 똑같은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섬김의 자리에 있는 집사나 또 감독을 하는 감독이나 또 성도나 모두 같다. 우리는 동일한 목적을 위해서 동일한 일을 하고 있다. 설교를 하는 저나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나 우리는 똑같은 목적을 위해서 해요. 저는요, 첫째 부활을 위해서 설교를 해요. 여러분들도 첫째 부활을 위해서 설교하고. 그런데요, 나만의 첫째 부활이 아니라 모두의 첫째 부활이죠. 그러니까 한 가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인사말도 하나의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이 인사말에 담고 있어요. 이 인사말이 뭡니까? 은혜와 평강이거든요. 은혜와 평강. 이제 우리말 원문의 순서도 은혜와 평강이 맨 앞에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근데 그 뒤에 있는 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핵심이 뭡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절대적인 게 뭐다? 은혜와 평강이다. 근데 뒤에 단서를 붙였죠? 그냥 은혜와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 뭔지 여러분들은 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만은 한번 정리를 해야죠. 네, 은혜라는 말이 뭐라 했어요?
값없이 거저 받는 호의를 말해요. 그러니까요, 선물을 받는 거, 대표적인 거. 선물을 받든지 아니면 누군가의 어떤 친절한 어떤 호의를 받든지 이런 것을 은혜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은혜는요, 자격이 있어요. 받을 만한 이유가 그 사람에게 있다고요. 여러분, 아무한테나 선물하세요?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한테 하다못해 빵을 딱 쪼갰는데 한쪽은 조금 더 크고 한쪽은 좀 더 작을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손이 이렇게 간다고요. 항상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했는데 이쪽이 크네? 근데 저쪽이 더 이쁘네?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주거든요, 빵을. 은혜를 베풀어도 그 안에는 차별이 있다고요. 그리고요, 큰 은혜가 있고 작은 은혜가 있다고요. 이게 세상의 은혜거든요. 그리고 베푸는 사람과 그 받는 사람 사이에는 어떤 인과성이 있고요. 조건이 있어요. 이 세상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다만 값없이 거저 준다는 의미에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와 비슷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완전히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뭡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 이게 뭡니까? 죄인이죠. 전혀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베푸는 것. 이게 은혜의 첫 번째 개념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로, 조금 주거나 뭐 이렇게 적당히가 아니에요. 무한한 가치의 것을. 자격 없는 자에게 무한한 가치의 것을 값없이 거저로. 이게 중요해요. 자격 없는 죄인에게 무한한 가치의 것을 대가 없이 거저로. 이게 성경의 은혜의 핵심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면은 무한한 가치가 뭐겠어요? 믿음, 소망, 사랑이고요, 일단. 믿음, 소망, 사랑. 로마서 3장 24절에서는 의로움이라고 하죠. 의로움. 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입었느니라. 의롭다 하죠. 이 의롭다는 건 뭐예요? 신적 완전성이라고 그랬죠. 네? 신적 완전성을 우리는 은혜로 받아요. 은혜로. 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구원을 말한다고요. 구원이 뭡니까? 왜 구원이 무한한 가치가 있습니까? 사람이 신되는 거니까. 사람이 신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가치로 매길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은혜하면, 성경적으로 은혜하면 여러분들이 그걸 이렇게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조건 없이. 그럼 볼까요? 구원 받을 사람이 있다, 구원 받을 사람이 없다. 은혜라는 말에 맞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은혜라는 말 자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격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 받을 만한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만한 사람이라는 진술은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와 대치되는 거예요. 이건 세상적인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교리가 은혜라는 말 뜻이 뭔지만 알아도 틀렸다는 걸 그냥 알 수 있는 거예요. 조건 없이 부활시키신다니까요. 부활의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했으니까 부활시키는 거라니까요. 이걸 작정이라고 하고 이걸 절대 주권이라고 한다니까요. 절대 주권은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부활시키겠다. 이게 절대 주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은혜죠. 그러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을, 그러니까 은혜죠. 어떻게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를, 그게 은혜라니까요. 그게 은혜라니까요.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잖아요. 그건 무한대를 말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계속해요. 그러니까 은혜죠. 그러니까 은혜죠. 성경에 있는 인물 가운데 은혜가 아니고서 구원에 이를 자, 하나님께 기쁘게 할 수 있는 자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사람으로서 은혜를 베풀려니, 그런 은혜를 베풀려니 미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많은 것도 바라지 않아. 최소한 요거 한 가지만 안 하면 내가 참겠는데 꼭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주셨던 율법이 뭐였어요? 딱 이 한 나무만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요, 꼭 그걸 먹잖아요. 그럼 하나님 은혜는? 그런데도 사랑하시는 게 은혜지.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말로는 은혜 얘기하는데 성경적인 은혜가 아니라 세상의 은혜를 말하고 있다는 게 이해가 되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같이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이렇게 막 교회 나오고 새벽에 나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나, 아니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띄엄띄엄 나오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똑같이 부활시키시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하고 복잡하죠 이게. 근데 은혜의 관점에서 보면 그냥 다 은혜죠. 열심히 한 사람이나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이 감격하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은혜의 두 번째 조건이 뭐라 했어요? 무한한 가치의 것이니까. 우리가 한 시간에 1억씩 벌겠어요? 그런 일은 불가능해요. 시급을 1억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무한한 거니까 1억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1조, 천조, 경 이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했다 안 했다, 잘한다 못한다, 게으르다 어떻다, 선하다 악하다, 이게 거기에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쳐요. 왜? 무한한 거라서. 무한한 거라서. 그러니까 이 구원의 개념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저평가되고 있는지를 알아요. 왜? 훌륭한 신자, 모자란 신자, 착한 신자, 나쁜 신자, 이걸 자꾸 나누는 것 자체가 구원의 가치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구원의 가치가. 그 다음 세 번째가 그랬어요? 값없이 거저. 그건 뭡니까? 우리가 그걸 믿고 나면, 알고 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안 해도 되는데 하고, 네? 너무나 아프고 힘든데 참고 또 나가고. 왜 그래요? 사랑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때 이렇게 사셨구나, 이걸 깨닫거든요. 십자가 오를 때 이렇게 힘드셨구나. 왜? 나는 교회 오는 일이 그렇게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근데 오늘 너무 어려운 일도 생겼고 몸도 아프고 여러 가지 복잡해. 막 길도 막히고 막 오다 차가 막 빵꾸 나고 막. 헤이. 그런데 그때 깨닫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지상의 생애가 어땠는지를, 그리스도의 고난에 조금 참여한다고요. 이게 뭡니까? 딸들은 그렇대요. 아이를 낳으면서 엄마를 안 돼요. 엄마가 나를 이렇게 낳았구나. 감격을 한대요. 근데 이제 좀 더 키워보면은 애 낳는 건 일도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된대요. 애 낳는 건 그보다 내 또 낳을 수 있어 그러는데 너를 다시 키울 자신은 없고 눈꽃만큼도 없다고 이렇게 한다니까. 훨씬 더 크지. 키우면서 겪는 게. 이러면서 어떻게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고난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철든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도.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부모들은 자식을 한결같이 대하잖아요. 이게 값없이 가져다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 수준의 은혜가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걸 뒤에서 나눈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세상의 은혜와 다르다는 거죠. 친구 간의 의리와 다르다는 거죠. 가족 간의 이런 것과 다르다는 거죠. 부모의 헌신과 다르다는 거죠. 효자의 헌신과 다르다는 거죠. 이걸 지금 차별화하는 거예요. 그게 보다 의롭게 되는 것이고 구원이고 결국 뭐예요?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 그리고 평화. 에이레는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은혜와 평화가 이 빌립보 사람들에게는 잘 들어가지 않아요. 왜요? 이 사람들은 무엇을 누리고 있어요? 이미 은혜와 평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은혜와 어떤 평화? 로마 황제의 은혜와
로마 제국의 평화를 이미 누리고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차라리 가난할 때는 당신에게 은혜와 평화가 그러면은 소망이 돼서 아멘 이런다고. 근데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에게, 고린도 교회처럼 돈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돈을 얘기하는 거라면 전혀 매력이 없단 말이에요. 또 빌립보 교회와 같이 권세가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뭐 권세를 더 주고 관심 없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때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팍스 로마나예요. 팍스 로마나.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미 로마 황제의 은혜와 로마 제국의 평화에 만족하고 그걸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이에요. 부족함이 없다고. 근데 지금 바울은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꾸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세상이 주는 완벽한 보장과 안전, 명예, 권세 이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바꾸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요,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인사말이 아니에요. 이게요, 니고데모나 젊은 관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전 재산을 팔라고 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로마 황제의 은혜를 저버리라는 거 아니에요? 맞죠? 로마 시민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신성 모독죄를 저질러요. 무슨 말이냐면 로마 황제에게 절하지 않거든요. 그때부터 죽어요. 그러면요, 예수님을 믿으면 아니 평화로운 내 삶이 깨진다니까요. 그래서 은혜와 평화를 이야기할 때 빌립보 사람들이 딱 받아들일 때는 헉한다고요. 아니 이미 우리는 황제로부터 이 제국으로부터의 이런 유익을 누리고 있는데 그걸 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득권이죠. 그걸 내려놓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안 하고 있다고. 못 내려놓고 있다고. 이것을 인사말 안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절대적인 것 같은 이들이 누리는 이 은혜와 평화라고 하는 것은 조건적이고 상대적이고 한계가 있죠. 로마 제국, 로마 황제 죽고 로마 황제 정권이 바뀌면 또 달라지고요. 제국이 멸망하면 같이 멸망하잖아요. 그걸 영원하다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그것과는 다른 평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얘기하신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르다. 이 평화죠, 이 평화. 주님이 주시는 평화. 네, 이게 바로 뭡니까? 우리말 성경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관사가 없어요. 관사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를 그대로 직역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신아버지 이렇게 돼요. 신아버지. 그러니까 왜 여기서 신아버지를 말하는지 아시겠죠? 로마 황제가 아닌 우리 신아버지가 주시는 은혜와 평화 이런 뜻이에요. 로마 황제가 아닌, 로마 제국이 아닌 우리의 신아버지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화. 그런데 그것은 누구를 통해서 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잖아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있잖아요, 여기에 에크를 쓰고 아포를 쓰면 다르다 그랬죠? 에크를 쓰면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왔으면 또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여기 아포를 썼어요. 아포는 뭐예요? 완전히 독립해서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신아버지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인데 그 평강은 이제 우리가 받으면 누구께 돼요? 내 거예요. 내 거라고. 그러면은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그거를 나눠줄 수 있어요. 지금 이들은 로마 황제의 은혜 아래 있는데 내가 이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로마 황제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의 원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암시를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 전치사 아포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평화는 세상의 모든 것을 능가하는 은혜와 평화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라는 은혜와 평화가 무엇이며 또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시고 그것이 신적인 은혜와 평화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 모두 안에 신적인 은혜와 평화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눠줄 수 있는 정말 왕족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순서 중요합니다. 평화가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입니까? 은혜를 항상 앞세워요. 항상 은혜가 앞서요. 그러면요, 성경에서 묘사할 때 은혜와 평화의 관계를, 은혜를 원인적으로 봐요. 그러면 은혜가 있으면 결과적으로 반드시 뒤따르는 게 뭐예요? 평화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나에게 내가 평화롭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다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평화를 목적적으로 하시면 안 된다고. 그리고 은혜를 수단적으로 하시면 안 된다고. 은혜를 목적으로 하시라고. 그러면은요, 그 은혜가 원인이 돼서 평화는 뭐 하는 거다? 1+1으로 따라오는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구해요. 이거 없어요, 저거 없어요, 뭐 없어요 이러잖아요. 평화를 구한다고, 평화를. 여러분, 은혜를 구하셔서 자연히 따라오는 평강을 은혜로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평화를 위한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은혜를 구해서 은혜에 뒤따르는 평화를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평화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만들어낼 수 없어요. 로마 황제도 만들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는요, 우리의 신아버지로부터. 신아버지로부터. 근데요, 신아버지로부터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을 실제적으로 적용하시고 실행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는 삼위일체적이에요. 아버지로부터 오는 은혜인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삼위일체적인 은혜.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삼위일체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은혜다. 그리고 끝으로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의 특성상 빌립보 교인들은 세상적인 은혜와 평화를 누리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도전이 된다? 포기하라는 말로 도전이 돼요. 여러분이 현재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도전이 돼요. 이게 정말 아버지로부터 온 은혜와 평강이 아니라면 버려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총체적으로. 지금 바울 사도께서 이 편지를 쓰는 게 바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떻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은혜로 말미암는 평화를 누리고 있다. 에바브로디도도 그것을 누리고 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와 함께 지내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 너희들이 누리는 은혜와 평강이 내가 누리는 은혜와 평강과 다르다는 걸 알게 됐다. 너희들 항상 불안하지 않느냐. 그래서 점쟁이 찾아다니고 상담받고 이러지 않느냐. 나는 감옥에 갇혀 있어도 위협을 당해도 이렇게 기쁨이 사라지지 않게 하는 이거 평화죠. 근데 그것은 뭘로 말미암은 것이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주제는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목적으로 그것을 구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럼 평화는 자동적으로 뒤따라오게 되어 있다. 근데 너희들 보니까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있는 게 보이는구나. 사실은 이 빌립보 교회의 특징적인 성경의 진술을 보면 뭐라 했어요? 바울을 돕는 거라고 그랬죠. 너희들이 나를 후원하고 구제하고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는데 그게 은혜의 결과로서의 평화의 어떤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에요. 예수 안에 있으면서 아직도 평화를 못 누리고 있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착하고 열심히 훌륭하게 사는 게 평화를 위한 거냐? 그리스도인은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은혜 속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를 시작하고 마치는 그 시점이 되면 그 평화가 우리 안에 약속되었다는 것을 믿고 우리 인생을 한번 털어내고 오직 은혜로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정말 복과 은혜가 부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바울 사도께서 여러 가지 교회의 직분을 이야기한 것, 이것은 교회 안에 다 차이가 있는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동일한 인사말을 할 때 바로보다 은혜와 평화를 이야기한 것은 사실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있다? 은혜를 위해서 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은 결론적인 말을 인사말에서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평화를 위하여 은혜를 구하는 자가 아니라 은혜를 구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는 차고 넘쳐 흘러서 나의 평화만이 아니라 세상의 평화에 기여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평화가 목적이 아니라 결과가 되게 하시고 은혜를 목적으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어쩌면 우리나라 정세도 오늘 말씀과 적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을 강구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이렇게 해야 우리나라가 잘 됩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나라에 평화가 옵니다. 오늘 성경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거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국가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나 세대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평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질서롭게 하시고 꽉 채우고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옵소서. 현실적으로 남과 북이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하나님 이 나라에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전쟁이 없는 평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고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루속히 이 나라가 평화롭게 통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한국교회와 이 시대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주는, 오직 하늘의 은혜를 길어내리는 교회의 사명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거짓된 평화, 거짓된 은혜를 이야기하는, 그리고 평화를 얻기 위해서 열심으로 하는 이런 모든 실천들, 그것이 매우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오직 은혜를 구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은혜를 어떻게 구합니까?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전할 때 그 은혜는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성경 말씀을 바르게 전해서, 그럼 성경 말씀을 바르게 전하면 은혜는 또한 자동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요, 평화가 뒤따라온다니까요. 평화 뒤따라오면 여러분 몸의 평화, 질병에서 고쳐지고 여러분의 불치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이게 몸의 평화예요. 가정의 평화, 가정에 이러저러한 문제들, 갈등과 미움과 다툼들, 뭐 재정적인 또 관계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거 해결되는 게 가정의 평화예요.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는 개인과 가정과 사업장, 나라와 민족에까지 그렇게 하늘의 평화를 구할 수 있는 이 땅의 모든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모든 교인들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 광야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광야교회에 속한 모든 교인들이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로 살게 하옵소서. 바울 사도의 이 인사말 같이 하나님, 우리 광야교회에 속한 모든 교인들과 우리 교인들의 가족과 가문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그것이 차고 넘쳐 흐르게 하셔서 우리 지체들을 통하여 주변에 있는 친지들과 이웃에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우리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하시며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